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드디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왕과 그 규례와 절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의 열매로서 그 마지막의 끝에서 이제 드디어 성전에 축복의 물이 성전에서도 흘러나가는 거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모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은 이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늘 우리 가운데서 회복돼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꼭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완성되고 성전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동쪽이 정문이니까 그 동문, 정문을 향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온 물이 성전의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벽이 남북으로 지형이 북쪽이 높으니까 성전에서 동쪽으로 흘러나가지만 그 물은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남쪽으로 이 성전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척을 4번 지어서 500m씩 4번을 측정해서 그 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물이 점점 흘러내려서 마지막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생명수의 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죠. 그 축복이 임하는 그 생명의 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죠.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계속 동쪽으로, 동쪽이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고 그 오른편에 움푹 패인, 가보지 못했지만 그 사해가 있는 그 지역이 한 3분의 2가 지중해보다 이 표고가 더 낮다 그래요. 움푹 패여 있는 거죠. 거기에 물이 있는데 글로 이 강물들이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떼약볕이 내리찌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닷물이 말라서 소금이 많은 죽은 바다, 말 그대로 사해가 된 거죠. 그 죽은 바다에 이제 생명의 물이 다시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되살아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바다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생명의 바다를 버는 에스겔의 뼈가 되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생명과 그 바다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많고 물이 그 많아지니까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심히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거죠. 7절에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의 기운으로 단순히 물의 안에 물고기가 많이 사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나무들이 생명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가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어부가 선다 그러는데 거기에 정주하고 오랫동안 살게 된다. 물고기가 하도 많으니까 집을 짓고 이제 어부가 거기서 물고기를 매일 잡아야 되니까 거기 바닷가에 살게 된다는 거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에네글라임은 사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 엔게디는 내륙에 있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서쪽에 중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도시인데 물이 많아지고 바다가 커지니까 엔게디가 내륙의 도시인데 이제 그 항구 도시가 돼서 그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하도 물고기가 많으니까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곳에 정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번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89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필리핀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육군본부 국방부 앞에서 그분이 대대장으로 6.25를 참전했답니다. 그리고 60년대도 한국을 방문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50년대 필리핀 사진을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지금 필리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퇴락한 겁니다. 50년대보다. 그리고 60년대까지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거죠. 국민소득이 80불이 안 되고
그 필리핀보다 10분의 1. 미얀마와 필리핀, 지금은 한국이 미얀마와 필리핀을 원조해 주죠. 뭐 배도 주고 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원조를 해주는데, 미얀마와 필리핀에게 쌀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살았던 거죠. 그랬던 대한민국이 GDP가 10,000배가 성장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 만에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죠. 뭐가 그렇게 뛰어나고 무슨 일을 잘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것이 임하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영국 같은 나라, 정말 퇴락하고 가보면 영국은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신대륙에서 감자가 오기 전까지 농사라는 것이 되지 않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감자의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아일랜드의 대기근이 보여줬죠. 19세기에. 감자에 입병이 한번 도지니까 8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 덕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전부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죠. 미국에 이민 온 아일랜드계가 영국계보다 더 많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는 전부 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게 찌질이 가난했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이민자의 가정은 한국에서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요. 중학교만 나오고 부인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면서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병원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돈을 못 벌고 어렵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한국 문화에서 뭐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자라게 하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왔다는 거죠.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미국이라고 뭐 살기가 녹록했겠습니까? 공원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래요. 햄버거를 하나 사서 3명이 나눠 먹고, 그렇게 시작된 이민의 삶이었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건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죠. 이분이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물리치료사 같은 걸 했는데, 나중에 시인에다가 오피스를 3개를 내고 하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냥 돈을 다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그거를 쉬다가 피곤하니까 다 못 쉬고 그냥 두고 자고, 다음날 또 한 봉투를 들고 오고 또 들고 오고 또 들고 해서 나중에는 방 안에 그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됐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햄버거도 먹지 못하고 텐트에 살았는데 정말 신비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왜 이렇게까지 번영을 하게 될까? 이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쁨으로 교회를 뭐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의 일들, 이런 일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 변화가 뭐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부어주실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잡는 굴레가 되고 우리가 삶에 묶여서 더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재단의 회복과 삶의 회복과 절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섰다면 이 재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 일을 꼭 봐야 되는 겁니다. 흉내를 내서는 안 되고, 예배를 흉내내고 교회를 흉내내고 공동체를 흉내내서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는, 친교를 30년 했더니 전부 다 서운한 일과 상처받은 일이 쌓여서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이런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터져야 되는 더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쓰임받고 있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해가 살아나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생명수의 강이 제단에서 터져서 그것이 세상을 다 살리는데 모든 생명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도 못하고 더 소금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진펄과 개펄은 물이 범람해서 물이 고여 있는데 마르고 그 물의 수온이 없으니까 점점 죽어가는 늪이 되어가는 그런 곳이죠. 물이 있지만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완전히 생명의 씨가 마르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물을 담았는데 솟아나는 다시 사해가 됐는데 죽은 바다가 됐는데 그것이 되살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의 근원 물의 근원과 떨어진 진펄과 개펄은 오히려 소금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땅이 된다. 있는 물도 말라버려서 완전한 죽음의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펄과 개펄처럼 지금은 물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 물을 내 것으로 그 생명의 근원과 떨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갇히는 거죠. 나로서 내가 중요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아픔이 크고 나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 죄된 모습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악한 거죠.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귀의 역사가 나올 때 내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그 근원이 끊어져 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는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완전히 망하는 생명수가 터졌는데 완전히 말라 죽는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 생명의 중심의 근원에 가서 닿고 그리고 언젠가 생명수가 터져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것을 꼭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줘도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진수성찬이 있는 그런 뷔페집에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주려서 먹고 살기를 구걸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끊어버리고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의 강에 그 축복이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살며 누리는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써야 할 곳이 있을 때 넘치도록 물질이 너무 채워져서 이 모든 것이 왜 주어졌을까 하는 그런 의아함이 들 만큼 큰 축복의 땅에 축복의 강에 몸을 던지는 물을 찾아 땅을 파며 메말랐던 땅에 이제 몸이 다 건너가지도 못할 만큼 그 생명의 강에 몸을 담근 에스겔처럼 그런 생명의 축복을 그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새벽에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여는 그 교회를 세우는 새벽에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꿈과 이 비전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이 꿈을 이 환상을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에게 앞에 온전한 제단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